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또 방문하고 또 강사로 왔다가 가곤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요즘 교회 치고 상당히 교인들이 열심이다. 이렇게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 받으려고 하고 또 열심히 예배에 나오는 교회가 어디 있겠느냐. 물론 우리 교회보다 더 뜨거운 교회들이 더 많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은 분들이 교인을 많이 칭찬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을 체험을 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은 나의 전부다. 내 인생의 끝장이다. 난 주님으로 잡혀서 살리라.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리라. 주님의 얼굴이 항상 나를 향하고 있구나 의식하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이 같이 향하여 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전폭적이고 목숨을 바쳐서 내 인생의 전부다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특히 서방교회에 가보면은 하나님은 내 100%가 아니라 그냥 10%, 20% 정도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했고 호기심이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나라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포기하고 또 하나님을 포기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질 때 그 교회를 대신 어려움을 십자가를 질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교도에게 넘어가고 예배만 겨우 오는 신앙 정도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문을 닫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요즘은 저 이슬람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적 신앙으로 자기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를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고요. 또 중국에서 기독교 탄압을 몇 년 전에 시작했을 때 그때 목숨 걸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 상황은 만났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내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어 하나님의 얼굴을 버릴 수 없어 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앙이 이제 뜨뜻미지근해질 때 너무 세상이 잘 살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썬데이 모닝 크리스찬으로 변질되어 갈 때 그때 하나님이 강한 은혜를 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방 나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는 예전에 비해서 교회 나오는 숫자는 적고 교회 나오면 핍박을 당하고 테러를 당하니까 무서워서 교회 많이 못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교회 나오는 사람들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 교인들이 없어지고 교회는 팔려가고 그럴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실체를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했다. 성령을 체험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도 나에게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시네. 할렐루야. 이런 체험이라고 하는 것, 즉 자기의 실체를 아무에게나 드러내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그 존전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만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옆에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그런 진정한 신자들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있으면 나도 거기에 묻어가지고 그냥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 알고 가다가 친구 따라가다가 자기 가족 따라가다가 어려움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고넬료 같은 사람은 이렇게 보면 대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만났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큰 중병을 주거나 가정에 식구 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났으면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까? 고넬료를 가리켜서 네 구제와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너의 얼굴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칭찬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해 봅니다. 야,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로마 사람 중에 한 장교였을 텐데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90주 환상 중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서 고넬료에 한 다음에 오늘 읽어드린 10장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의 기도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 생활, 우리들의 구제 생활, 선교 생활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볼 때 이건 10%짜리야, 이건 20%만 헌신했어, 30% 이상은 더 이상 헌신 못하지, 나머지 70%는 내 생활이지, 내가 우선이지, 내 식구가 우선이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근데 고넬료는 그것이 아니라 상달된 걸 보면요, 그의 기도 생활, 구제 생활은 100% 전폭적인 헌신의 신앙생활이었다. 그래서 그의 100%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다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목표다. 우리들의 목표는 세상이 목표가 아니고 세상의 것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얼굴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주님이 보실 때 구분을 하세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 다 구분이 되세요. 너는 나에게 100% 신앙생활하는 전폭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진실한 신자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나 순교할 수도 있어, 난 순교적 신앙으로 갈 거야 라는, 다른 것보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주님의 얼굴만 사모하는 그런 신자들을 인정하고 축복하시고,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끝까지 결국은 순교하고 마는구나,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인생을 다 바치고 마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5천 명이 모여서 주시는 떡을 받아 먹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뻐 와서 떡을 받아 먹었던 그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만을 선택하시고 그 소수만을 인정하시고 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래서 그들이 올렸던 찬양, 그래서 우리들이 성가대 찬양하고 또 찬양대가 찬양하고 찬양팀이 찬양하고 하는 그런 그 찬양대 찬양팀의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성경 읽을 때 깊은 마음을 체험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영적인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또 어떤 모임을 갖고 또 어떤 캠프를 하고 또 어떤 부서에서 모이고, 이번에 또 10월 1일 날 우리 저쪽 야유회를 또 산악회를 가게 되는데, 그때 작년도에 또 찍었던 그 사진들을 보면서 야, 이때 이 목장들 얼마나 재밌었을까. 또 식구들끼리 가족 사진을 찍으면서 야, 이번에도 가족 사진 찍고 목장 사진 찍을 때 또 그래서 내가 또 감상을 해야지, 같이 가서 또 사진을 찍어서 또 영원히 기록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생각하니까 10월 1일이 벌써 막 기다리는 게 이렇게 날짜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주야, 10월 1일 가서 사진을 같이 찍어야 되는데, 또 감사하게도 또 임시 공휴일을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셔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남는 건 사진밖에 없더라고. 가끔 우리 가족 단체 사진에
우리의 자녀들이 옛날에 자기네 어릴 때 찍었던 사진들 가지고 있는 걸 가끔 이렇게 올리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야, 사진만이 남았구나. 그때 그 기억을 잊었었는데, 그때 그 졸업식 날, 그때 생일 축하하는 날 잊었었는데, 오래간만에 또 사진을 올려주면 이때, 그러니까 내 사진을, 그 가족 사진 보면서 내 사진을 보면은 난 그때 그 30대 사진이 지금도 30대인 것 같아요. 그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그 집중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 할 때 막 집중해서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이 동네가 청사가 가까이 있으니까 청사에 관계된 그런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그런지 거기서 막 일을 할 때 막 집중해서 해야 되는가 봐. 그죠? 집중해서 일을 하면 뭐 잘리나 봐. 그래서 무슨 청사에서 무슨 일이 하나 떨어졌다. 뭐 이번에 또 무슨 프로젝트가 있다. 이번에 또 뭐 청문회가 있다. 그러면 또 집중해가지고 밤을 새도록 그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습성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하는지. 그러니까 직장에 가가지고 막 밤새면서 기도하던 그 습성을 가지고 교회 와서 철야 기도를 하는 거라. 할렐루야. 네. 오늘 공무원 아니신 분들은 어떻게 아멘 하고 계시네요. 우리는 다 같이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막 그냥 난 하나님 믿는 일에 집중할 거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얼굴에 초점을 맞출 거야. 하나님 내 얼굴을 멸시하지 마옵소서. 근데 모세가 말이야. 모세가 이렇게 보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자기 형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거기서 제사를 하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멸절해. 이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릴 거야. 그렇게 선포해 버리시니까 모세가 울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용서하리라. 용서하셨으면 하나님의 뭘 보여주옵소서? 얼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용서하셨다면 그 증거로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파님, 히브리어로 파님이에요. 파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했는데 내 생각엔 100% 용서를 안 하신 것 같아. 좀 여윤이 남아있다. 여운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나가고자 하거든요. 정말 우리 민족을 용서하셨다면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가라. 근데 너가 지나가다가 내 등은 볼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은 못 보리라. 근데 그 구절을 읽는데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얼굴은 안 보여주고 등만 보여줘. 아니 얼굴 좀 보여주시지. 오늘은 네가 내 얼굴은 못 보리라. 평소에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요. 나는 그 대면하던 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던 자요. 그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모세에게 있었을까.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런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는 나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모세에게 내가 얼굴을 보여줬듯이 너에게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런 신앙이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군요. 혹시라도 머리털 하나만큼도, 손톱 하나만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오늘 너에게 얼굴을 보여줄 수는 없어. 그러진 않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떡을 5,000명이 먹으면서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떡이 떨어지니까 다 떠나갈 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다수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자들을 인정하시고 그 제자들을 자기 자녀 삼아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저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것을 받으시고, 왜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어. 나는 주님이 나의 마지막이야. 금식했습니다. 또 달려들었습니다. 또 작정 기도했습니다. 또 그 작정 기도에 나를 늘렸습니다. 주님이 내 중심이고, 주님이 내 기준이고, 주님이 내 스케줄이고, 주님이 먼저고, 난 주님만 바라보고, 그 행위,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를 떠나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랑이 더 식어지고 점점 사랑이 없어지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버리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된 나라들, 우리나라도 마지막 시대가 돼서 지금 100몇 명, 200만 명인가 교회를 떠났다 그러는데, 하여튼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교회를 떠나는데, 우리가 구원의 원리, 나는 천국 가야 돼, 기필코 지옥 갈 수는 없어, 천국 가야 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라는 구원의 원리는 가지고 있으면서 끝까지 전폭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의 원리를 가지면서 내 삶 속에 살아가는 원리, 어떻게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성경대로 순종해야 되고 하는, 구원은 받아야 되지만 그 성경의 원리는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생활이 오래될수록 그 다음에 자꾸 여기에 나태해지고 느슨해지면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이 집중도,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이 집중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구도도, 지금은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기독교 구도를 가장 강하게 해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이 집중도가 점점 바뀌어지는, 촛대를 옮기리라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막 저들의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때 막 더 하나님 믿는 집중하는 사람들, 그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북한에는 성경이 한 권도 없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성경을 북한에 전달하니까 헌금 걷고 막 그러는데,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성경은 북한에 한 권도 없고, 한 권도 못 들어오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나 이런 게 발각됐다 그러면 그대로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하교회라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은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그러면 그 지하교회 사진 찍어가지고 막 기독교 단체들이 뿌리는 건 뭐냐 하니까, 그건 북한이 아니고 중국에서 모여서 탈북한 단체들이 중국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건데, 그건 중국이지 북한이 아니다. 속지 마라, 막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고, 북한에서는 아예 불가능하고, 중국에서 요즘 예수 믿는 것도 굉장히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래서 몇 년 전에 한국 선교사들 다 내보낸 다음에 요즘 중국 상황을 보니까, 이제는 저번에 우리 선교사가 와서 그 중국 그 조선족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최근에 얘기하고 갔지만은, 하여튼 교회 내에 한글 성경이 보였다 그러면 그 교회 문 닫는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한글 성경 이제 다 폐기하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제3자 교회에서 나눠준 성경만 있어야지 다른 세상 성경이 와 있으면 안 된다. 너무너무 어렵고,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게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제 교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중국이 너무 어려운데 목숨 건 사람만 몇몇 남았대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는 있는데 교회를 운영할 수 없어서, 저번에 교회를 짓는데 정부에서 교회는 지어주는 척하고, 그다음에 자기네가 그거를 갚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교회를 뺏으려고 한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목숨 걸고 믿는 자들만 남는 시대가 오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북한이고 중국이고 아랍권이고, 목숨 거는 자들만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떤 큰 환란이 오거나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또 공사나 물결이 계속 한국을 지금 파고들고 있는데, 그 공사나 물결이 언젠가,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는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100% 전폭적으로 눈물로 기도했고 철야 기도했고 작정 기도했고 눈물로 찬양했던 그 사람들만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공산화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 누가 남아있을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교적 신앙, 그래서 지금 아랍권에서 순교적 신앙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키우고 있고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가를 치르면서 목숨을 걸면서 주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너는 대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그렇게 묻는 거죠. 네. 그래서 고넬료 집안에 대체 어떤 연단을 주셨으면, 어떤 질병을 주셨기에 이렇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10장 4절에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 보실 때 진정으로 받으셨어. 너의 기도 생활, 너의 구제 생활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 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말씀으로만 살려고 목숨 걸게 했으니, 오직 눈물로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네가 기도했으니 너의 신앙의 종착역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에 오늘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이다. 할렐루야. 오늘 너에게 필요한 건 뭐야? 하나님의 얼굴이야. 하나님의 얼굴만 찾아. 그렇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앞에 있다는 걸 볼 때 이것이 최고의 행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에 뭐가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면 하루아침에 가져갈 건데 그게 뭐가 행복이에요? 그 아슬아슬한 징검다리를 건너가면서 뭐가 그게 행복합니까?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오늘 하나님이 서 계시는구나. 내 앞에 등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구나. 오늘도 내가 주님 존전에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존전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표입니다. 예? 이게 나는 행복입니다. 교회 생활, 봉사도 잘하는 것 같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 또 성격은 굉장히 착한 것 같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예?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배우는 거. 예? 말씀 읽을 때는 같이 계신 것 같은데 기도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고 때로는 기도 생활은 또 괜찮은 것 같은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남편 앞에서나 부인 앞에서나 자녀 앞에서는 전혀 모범이 안 돼. 하나님의 얼굴이 가정에서 돌아가면 또 안 보이고 내 남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어야 되는데 내 남편 얼굴이 그 다음에 문장이 생각이 안 나네. 내 남편 얼굴이 그냥 문장이 생각이 안 나. 왜 그럴까요? 네. 시편 88편 14절에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느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감춰버리기 때문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매일같이 주님의 얼굴이 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앞에서 감춰져 버렸다. 어떻게 된 것이지? 오늘 왜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앞에,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지? 내가 왜 한눈을 팔았지? 내가 왜 죄졌지? 그래서 시편 27편 8절에 가가지고 다시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다시 찾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할 때 그 코람데오라는 단어 아시죠? 코람데오는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before God, 영어로 before God. 근데 코람데오,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코람, 그러니까 이 전치사하고 원단하고 합쳐가지고 한 단어가 된 것들이 특히 라틴어와 헬라어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코람이라고 하는 앞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우스 합쳐서 코람데우스 합쳐져가지고 코람데오가 됐는데, 그래서 항상 나는 코람데오, 여러분 인사말로 코람데오, 이게 카톡에도 보면 코람데오 이렇게 문자 보내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얼굴이거든요. 얼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 있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헬라어로는 뭐냐면 엔오피온이에요. 엔오피온. 엔은 인이란 뜻인데 인. 오피온은 뭐냐면 di. 그래서 옵살모스가 di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무슨 눈이냐,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래서 눈앞에서인데 하나님의 눈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엔오피온이니까 엔. 그래서 엔오피온 이렇게 말하는데 엔오피온. 엔은 인. 하나님 눈 안에 내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 안에 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게 될지어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내가 비록 이것 때문에 많은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 때문에 나에게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에서 내가 해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 때문에 어려운 고통 속에, 질병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얼굴 앞에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질지어다. 하나님 얼굴이 보여질지어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옵살모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옵살모스. 그래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내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에노피온. 그래서 하나님의 눈 앞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여. 우리는 오직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난 이제 100% 믿음으로, 전폭적 믿음으로 나는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오늘 예배 나올 때도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있어,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야지. 지금 병원에 몇 분 지금 있으면서 안타깝게 중보 기도를 요구하고 있어서 우리가 기도 중에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내가 생각해 봐서 저분들이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안타깝게 있는데, 저들이 빨리 치유받고 태어나는 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날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건강한 우리가 나올 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뵈려고 나오고 있어 하는 것에서, 그런 예배의 성공은 뭐냐? 하나님 얼굴 보고 가는 거거든.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 성공을 거뒀다 하면은 병원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못 대어봤는데 어떻게 병원에서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presence of God, 이게 쉐키나의 영광이거든. 오늘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란 뜻이 쉐키나인데, 이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여기 있었을까? 하나님 여기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찬송 한 장하고 그냥 사도신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전폭적인 신앙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오늘 거기 임하리라, 오늘 임재하리라.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 임재 기도 들어갔으면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얼굴을 사모합니다. 나에게 오시옵소서. 오늘 기도에 들어가는데 이 방언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